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신가요? 오늘은 민수기 8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을 펼치면 처음에는 좀 낯선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등잔 때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나오고 안수하고 제물을 드리고 나이가 몇 살부터 봉사하고 몇 살에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고 처음 읽으면 이게 나한테 무슨 이야기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아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4절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하나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르는 것인데 순금으로 만든 가지가 7개 달린 아주 정교한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 등잔을 그냥 사방을 비추게 하지 않으시고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 한 방향으로.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해보면 성막 안쪽 깊숙한 곳에 휘장이 있고 그 앞에 진설병 상이 있고 그 곁에 금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불은 지성소 방향,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 빛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그 명령대로 정확히 그렇게 켰다고 3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짧은 문장이 참 인상적이에요.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냥 대충 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 그대로.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등잔대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옵니다.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두드려서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음새가 없이요. 이건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된 내용인데 민수기 8장이 다시 한번 그걸 환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음에 이어질 레위인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등불 이야기에서 레위인 이야기로 왜 갑자기 넘어가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게 의아했는데요.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등잔대가 성막 안을 밝히듯 레위인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빛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별된 빛, 방향이 있는 빛, 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8절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9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을 모으고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물을 뿌리고 면도하고 옷을 빨고 제물을 드리고 이게 단순히 위생적인 청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준비. 나의 오래된 것들을 털어내고 씻어내고 새롭게 서는 것. 특히 7절에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머리카락을 미는 것, 몸의 털을 미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완전한 새 출발을 의미했어요. 과거와 단절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상징이죠.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기 전에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씻어내야 하는 사람일까? 레위인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10절에서 더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그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보통은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인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임을 온 회중이 함께 인정하는 장면인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서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12절.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11절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제 혹은 거제라고도 하는 이 의식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행위예요. 위아래로 혹은 앞뒤로 흔들면서 이것이 주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제로 드려지는 것이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 말이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건 레위인을 희생제물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언어입니다. 14절이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죠.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게 레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구약의 레위인이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신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제사장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레위인에게 주어진 이 구별됨의 이야기가 사실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 한번 마음에 얹어보시면 어떨까요?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레위인이냐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거든요. 배경을 잠깐 짚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밤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을 치셨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은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거든요. 그 밤에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그 목숨이 하나님 앞에 비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장자들을 일일이 성막 봉사에 부르는 대신 레위 지파 전체를 그 대신으로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교환이에요.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수와 레위인의 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 차이는 별도로 돈으로 속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민수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19절에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해,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 성소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기에 함부로 가까이 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중간에 서는 거예요.
완충 역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백성이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로 서신 분이잖아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했듯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셨어요. 그것도 단순히 봉사자로서가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이 레위기적 제사 시스템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8장의 이 장면들이 단지 먼 옛날 이스라엘의 제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윤곽을 미리 그려놓은 그림 같은 거예요.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21절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22절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20절부터 22절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에요.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이 반복이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명령대로 행하였더라를 반복하는 건 순종이 완전했음을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더라. 이게 처음엔 단순한 문학적 반복처럼 보이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이 광야에서, 이 거친 여정 가운데서 그들은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완전하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그 과정 중에 계신가요?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레위인의 봉사 연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25세부터 시작해서 50세의 본 봉사에서 물러난다. 그런데 물러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26절을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직접 무거운 것을 운반하고 짊어지는 일은 하지 않지만 곁에서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쓰시되 다 써버리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 경험과 지혜로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변해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내 역할이 달라졌거나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되어서 속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26절이 그분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내가 돕는 자리로 옮겨졌을 뿐이야 라고. 그리고 25세에 시작한다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에 시작한다고 나와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는 25세부터 5년간 훈련 기간을 거쳐서 30세에 정식으로 봉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준비 기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을 세우시지 않아요. 훈련이 있고 준비가 있고 때가 차면 세우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준비 기간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기 8장 전체를 한번 크게 보면 이 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빛에 대한 이야기와 구별에 대한 이야기. 7등자는 방향이 있는 빛이에요. 앞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레위인은 방향이 있는 삶이에요.
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온전히 씻기고 구별되고 주님께 속한 존재로 사는 것. 그 빛의 방향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 구별된 삶의 완성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빛 안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불을 켜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구별된다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자리에서 당신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역할이 바뀌어도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당신이 설계하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걷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